박경영 헬라벌 히브리서 페프 찾아왔습니다. 계약에서 계약. 항상 성경은 앞뒤 구문이 중요한데 103절에서 첫째 계약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180세 계약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계약이 이제 그게 계약이 이게 어떤 계약인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우리가 그냥 그 단어를 이해할 때 그 문면이 드는데, 당연히 여기 계약은 지금 첫째 계약이죠. 네. 직전 구조 첫째 계약이니까. 그래서 이제 첫째 계약에서 지금 첫째 계약은 딴 게 아니라 이제 율법의 계약이죠. 율법 계약. 그러니까 이제 거듭남에서 거듭난 다음에 율법이 주어지죠. 1년 뒤에 시내산에서 공포가 되고 십계명이 공포가 되고 성막의 모형이 그때 형성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막의 모형이 이것이 그 영적인 모형이지만 율법적인 첫째 계약의 모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모형 자체는. 그래서 이제 첫째 이 계약인 율법적인 계약에서 성막. 그러면 다시 말해 이것은 항상 거듭남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범죄자에게 율법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첫째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 계약의 의미가 이게 예수님 십자가 전에 과거가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어느 시대든지 관계없이 우리에게 오시면 계약을 맺으시는데 뭐요? 거듭나게 한 다음에 첫째 계약을 맺는 거예요. 어떤 율법의 계약이에요. 누구든지. 물론 계약은 일반 계약 이런 거죠. 아담한테 따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일반 계약이에요. 아담이 타협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우리가 언어별로 언약들은 일반 계약이지 성호 계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면 이렇게 돼 하는 그런 거 하죠. 이제 그래서 또 안 먹으면 영생해, 먹으면 죽어. 아담이 어겨가지고 계약 파기로 쫓김당하죠. 마찬가지로 겁난 다음에 우리 계약이 있는데 뭡니까? 있는데 범죄가 해야 할 거. 쉽게 말하면 율법. 율법을 지키면 또 살아. 안 죽어. 근데 이제 광야에서 40년 한 43년 되는데 43년 동안 백성들이 계약을 전부 어깁니다. 이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근데 왜 죽었나, 얘, 광야에서. 그 계약을 전부 어겨요. 그리고 어기자는 자가 소수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첫째 계약, 새 계약 중요해. 하고, 첫째 계약을, 우리 이제, 버리려고 그래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면 첫째 계약이 통과가 돼야만 둘째 계약이 있는 거예요. 이 새 계약이라는 새 계약은 첫째를 없앤 게 아니에요. 율법을 없앤 게 아니에요. 율법을 율법이 미흡하기 때문에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약금을 내고 잔금 내죠. 잔금 내면 내 거 되죠? 소유 되죠? 계약금만으로 안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첫째 계약이 이수가 되어야 돼요. 첫째 계약이 필수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그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다 못 지켜요. 전부 배도합니다. 미디안의 음란에 빠지고 원망불평에 빠지고 또 불병이 잡아먹고 탐욕에 부담해서 이 먹는 것에 빠지고 전부 첫째 율법을 다 쓰러지는 거예요. 계약에서. 그래서 계약에서 죽음이 가져와주는 부득이함, 죽음은 딴 게 아니라 계약을 파기할 때 계약이 지키면 죽음이 안 오죠. 쉽게 말하면 겁남 상실이 왜 있느냐?
왜 구원이 안 되느냐? 그것은 첫째 계약을 우리는 파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60몇 명 가운데 다가 거의 다 파기하는 거예요. 죽음, 결국은 계약을 어기면 하나님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지고 미움죄, 가늠죄, 도둑질죄, 모든 죄에 다 빠지는 거예요. 물론 불신자는 이게 삶이에요. 검장이 요구하는 우리 율법을 기하기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주는 부득이함이 맡겨둔 자에게 있습니다. 맡겨둔 자, 뭘 맡겨두냐? 기약을 맡겨뒀어요. 누구에게? 건넌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음성 못 듣는 알지라도 일반 계약인데 난 너에게 율법을 맡겼어. 그래서 모학 선생이에요. 맡겼는데 죽음이 가져올 수밖에 없어 이거. 왜? 쉽지 않아. 첫째기 쉽지 않아. 산상수훈은 십계명보다 더 업그레이드입니다. 마음의 법이에요. 더 어려워 이것도요. 그런데 죽음이 안 될 수가 없어. 자,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빨리 뭐가 와야 돼요? 새 계약이 와야 돼. 첫째 계약이 다 죽어. 새 계약이 와야 돼. 그래서 새 계약이 뭐예요? 구원인데 그 구원이 왜 뭐냐예요. 원래 가시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려는데 사람들이 아낙 자손이 많다는 둥, 그 성이 크다고 해가지고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돌게 했죠. 1년밖에 안 걸리는 거리를 원래 이 애굽에서 그 가나안까지는 일주일 거리. 블레셋길로 가면 그 블레셋 그 해안 들어면 일주일밖에 안 걸리는데 이제 그 길이 아니고 안에 내륙 가면 한 달 걸려요. 가는 길이. 그리고 지금처럼 시내산에 있다가 머물다가 드디어 배운 다음에 가는 거 그냥 멀지 않아요. 근데 그때 못 갔죠. 다시 말하면 구원이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데 도저히 안 돼요. 왜? 우리의 불신 때문에. 그래서 첫째 계약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다 이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부득이하면 왜? 오래 할수록 다 못 이겨. 이걸 다 못 지켜. 1년에 빨리 구원받으면 뭘 이룰 수 있거든요. 뭘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세계를 통해서. 근데 빨리 구원이 안 돼. 왜 안 되느냐? 구원에 대한 부족한 이해 때문에. 이제 이게 뭐냐? 이제 구원이 있어 이거. 너희들 그거를 빨리 구원으로 얻어지면 그거 지킬 수 있는데 못 지켜. 빨리 구원 받아. 구원조차 못 받는 이유 뭡니까? 새 계약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에요. 이 말씀의 몰이해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되면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광야는 지키지 못 지켜요? 못 지켜요. 다 쓰러져요. 왜? 인간의 힘은,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고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이 없어요. 결국은 구약의 모델은 새 계약인, 둘째 계약인 가나안의 구원이라는 것을 얻지 못해서 방황한 인간의 모형이에요. 다음에 여호수아 때 드디어 들어갔죠. 물론 뭐 다 구원한 건 아니라서 아직 영생 얻게 되죠. 뭐냐고요? 빨리 구원을 얻게 되면 새 계약이 들어오면 새 계약은 첫째 계약을 완성시키던 파워가 있는데 우리는 첫째 계약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냐고 신앙생활 한다?
언젠가는 이탈되는 거예요. 언젠가. 왜? 그러니까 범죄를 통해서 끊어지는 겁니다. 죽음이 부득이에요. 그러면 첫째 계약을 왜 주셨나요? 첫째 계약을. 첫째 계약은 삼위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왜요? 뜰에 해당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집에 들어가면 문 열고 바로 방이 있습니까? 문 열자마자 뜰이 있어요. 뜰 지나서 방송 마찬가지로 이것은 훈련이에요. 어떤 훈련이냐? 기본 훈련. 이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의식. 마치 유치원 가고 학교 가처럼 기본적인 통과 의례예요. 없으면 진학이 안 돼. 그래서 그 뜰에 있는 번제전에 오디 제사, 물두멍의 예배, 이것이 통과된 다음에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원래 초단계 1년이에요. 1년. 1년 거칠 것을 못 거치고 결국은 이제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누가? 기독교인들. 누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해서 그걸 통과하지 못하고 죽음에 맞이하고 드디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되고 암몬되고 에돔되고 다 끊어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이름은 있지만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약은 율법에 매여 있는 그 삶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정확하게 그것을 잘 이행했으면 그분에 맞춰질 훈련들이, 그게 훈련이 멈추질 않아. 왜? 이술 안 해. 율법의 기본적인 훈련을 안 받는 현재의 개신교 구원이 안 돼. 통과해야지 그래요. 그래서 구원이 안 돼. 대한민국 20만 명의 구두놈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옛날에요. 구원이 500명밖에 안 돼. 1000명. 옛날에 1000명. 20만에 1000명밖에 안 돼. 구원이. 전부 다 똑같아요. 다 광해 죽는 거예요. 왜? 구원을 몰라. 그리고 첫째 계약을 진짜 준수를 안 해. 그 계약을 우습게 봐. 그래서 성막이 뜰이 두 군데가 있는데, 성막 성전 있으면요, 번제단에 있는 뭐예요? 이 안뜰이 있고요, 바깥뜰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담으로 쌓았습니다. 성전 주실 때. 바깥은 누가 있느냐?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있어요. 뭐예요? 그는 번제단의 예배를 안 드리는 겁남이에요. 겁남 들어가가지고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려요. 그냥 반대만 바꿔가는 거예요. 율법을 이행을 안 해. 이행을. 첫째 계획을 안 지켜. 제가 지키는 자가 빨리 두 번째 계획 들어가는데 안 지키고 둘째 계획을 말해. 사람들이 또 거꾸로. 그건 존재하잖아요. 첫째 계약인 율법을 지킨 자에서 이 둘째 계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약인 뭐예요? 먼저 오디에사와 물두멍이라는 이 율법을 준수해야만 둘째 세 계약인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빨리 자유하게 되는데, 계속 대부분 바깥뜰이 있어요. 아니, 예배 안 드려요.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방에 끝나는 거예요. 이방의 뜰에. 원리적으로는. 그래서 이 뜰에 코너가 있는데, 코너에 마을이 있어요. 마을. 그 죽음의 마을이에요. 죽음의 마을. 에스겔 설명했죠. 죽음의 마을. 분명히 뜰에 들어왔어요. 겁났어요. 근데 왜? 다 죽어. 왜? 죽음의 마을이 있으니까. 왜? 어디에서 안 들리니까. 다 죽어. 그래서 죽음의 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죽음의 마을. 뜰 안에 있어도 거의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몰이에, 이해 부족, 성경을 몰라. 그리고 기독교를 몰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믿다 결국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에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바르게 이해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도 대충 보고 설교하고 한번 읽어본 다음에 뜻도 모르고 지식으로 말씀 풀어버리고, 그러니까 지 맘대로야. 설교도 해석도 지 맘대로야. 번역도 굉장히 어려운데 번역도 지 맘대로 번역하고. 우리가 히브리서 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 보면요, 킹제임스나 겪으면요, 오번역 투성이에요. 수만 개의 오번역들이. 근데 그 오번역 된 걸 갖다가 또 지문대로 해석해. 그러니까 기독교가 설 수 있는 거죠. 못 쓰죠. 진리가 기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믿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영생이 얻겠습니까? 바르게 번역된 책도 없고, 그리고 바르게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르는 게 제 역할이죠. 바른 번역. 그래서 1:1 대응. 왜? 언어가 이건데 2개인데 3개를 1개를 번역을 해버려요. 번역할 때. 또는 1개의 언어를 70개 번역해버려요. 이게 번역입니까, 이게. 근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하나가 한 30개, 40개 써야죠. 번역할 때. 용어가. 걔는 킹제임스래, 킹제임스. 번역 아니죠. 또, 다른 언어 3개, 4개를 1개로 번역합니다. 우리말로. 영어도 마찬가지로. 번역 아니지, 이거요. 이렇게 잘못된 번역을 따가 또 꼭 지 마음대로 또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분으로 영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의 기반을 둬야 되는데, 첫째 계약을 안 때려와서 철저히 예배를 드리고 철저히 율법을 이수해서 빨리 군에 들어가면 우리는 드디어 죽음에서 벗어납니다. 마치겠습니다.